자, 요한복음 우리 3장입니다. 자, 18절 말씀부터 해서 2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자, 우리 19절부터 해서 21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악한 일을 저지른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옵니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 있음을 드러내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는데요. 요한복음 1장부터 쭉 보면서 3장 16절은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그리고 3장 16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빛과 어둠에 대한 이야기는 1장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저자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가? 어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떠한 사건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냥 형이사학적인 이야기인 것 같지만 헬라 철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저자의 의도가 뭔가,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지난주 설교에서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3장 16절을 우리가 그 앞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고 3장 16절을 이해해야 됩니다라고 했죠. 창세기에서 봤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분의 고백이 있었잖아요. 심히 좋았더라라고 하는 그분의 고백이 있었던 것과 동일하게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러한 고백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셨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동일한 부분이죠. 창세기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이가 너무 좋았더라, 이 말은 너무너무 사랑스럽더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을 만큼의 좋았더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신약에 와서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이 그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다, 그분이 흡족할 만큼의 사랑하셨다. 그러기에 이 사랑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셔서 그를 통해서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뜻, 목적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게, 하나님은 사랑하셨다. 누구를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가 모든 만물을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동일하게 신약에 와서도 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여기 안에 누구도 포함되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 거죠. 자, 이러한 부분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18절과 21절을 이해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18절과 21절에 보면은 빛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그 빛이 와서 자기에게 비춤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습이 드러날까 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해서 라는 표현인 거죠. 자, 이러한 표현을 한번 요한의 표현인데요. 빛보다 어둠을 너무 좋아해서, 더 좋아해서 자기의 그 속마음이 드러날까 봐, 어디 앞에요? 빛의 앞에. 내 이 마음이 드러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이 모습이 빛이 옴으로 말미암아 이 모습이 드러날까 봐, 무엇보다 무엇을 더 좋아한다고요?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는 이 모습. 이것을 한번 다른 말로 표현해 볼까요?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종교적인 행위의 모습은 가지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내 속사람은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이 드러날까 봐 그것을 감출 수가 없어서 그 모습 속에서 있는 모습과 어떻게 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겠죠. 결국 요한의 저자는, 이 요한은 그 종교 1세기에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여기에 설교집에 이렇게 한 부분이 있겠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경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거예요. 이 배경에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 이 악이 드러날까 봐, 자기 모습이 드러날까 봐, 자기 모습이 들춰질까 봐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자, 이 부분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있는데, 첫 번째는 종교적인 모습은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더 즐거워하는 사람들. 세 번째는 종교적인 지위와 권위로 살아가면서 이웃을 외면하는 사람들. 네 번째는 예배와 제사를 드리지만 일상에서는 하나님 없이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쨌든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 속에서 빛이, 그 말씀이 자기에게 옴으로 말미암아 자기들에게 어떤 반응이 나올까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의 선언이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었습니다라는 거죠. 자, 1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요?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씀이 뭐예요? 권위에 대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존재입니다라는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권위가 어디까지 넓혀지는가를 볼까요? 2절에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습니다. 이제는 뭐예요? 그가 창조자인 권위, 하나님이라는 이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건 뭐예요? 로고스, 말씀이라는 부분이죠. 이것을 요한은요,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빛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게 여기서 말하는 빛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는 자. 지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이 바이블의 본체, 이 성경의 본체이잖아요. 이 본체가 옴으로 말미암아, 빛이라는 존재로 비춤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두 가지 현상이 나오죠. 하나는 그 빛이 비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어떤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자기를 보고 하나님 앞에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반응이 나온 반면에 또 다른 반응은 뭘까요? 고집 부리는 반면이 나오겠죠. 고집 부린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생소한 단어 같지만 구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고집 부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백성, 그들 백성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가 말씀을 분명히 딜리버리 해주고 그 말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고집 부려서 자기들이 옳다고 우기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많이 큐티하고 있는 예레미야에도 나와 있는데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 우리 19일 날 큐티 책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44장 10절입니다. (19일) 날인데 예레미야 44장 10절인데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은 이날까지 뉘우치지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나의 율법과 의례를 지키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를 작정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한번 무엇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들은 뉘우치지도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깨닫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는 건 뭐예요? 그들에게는 빛이 비쳤죠. 그들에게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자기들은 두려워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고집대로 살아가는 그 모습들, 자기 것이 옳다라고 우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 그것을 뭐예요? 설명하고 있는 게 예레미야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집센 사람들, 그것이 43장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고집센 사람들은 어떤 모습인가라는 거 보면은 한번 볼까요? 43절입니다. 자, 43절에서 6절입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43장 6절 18일 할 겁니다.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대장 느부사라단과 사반의 손자여 아김의 아들인 그달리 야막에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와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예요? 고집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 그것은 뭐예요? 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것이 옳다, 내가 맞다, 예레미야보다 내 말이 맞다라고 해서 고집을 부리면서 거기로 갔던 사람들.
이것이 동일하게 신약을 가지고 또 이야기해 볼까요? 로마서를 한번 펴볼까요? 로마서 한번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자, 로마서 2장 291페이지 5절 같이 한번 볼까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이 나타날 진노의 날에 자기가 받을 진노를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상단에 뭐라 그래요? 그대는 완고하여 회개할 마음이 없으니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나오죠. 고집이 세다, 완고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맞다, 내가 옳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비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내가 옳다라는 거죠.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분명히 전달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의 이야기는 뭐예요? 아니다, 예레미야가 틀렸다, 우리가 맞다, 우리가 맞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고집대로 뭐예요? 이집트로 가자, 거기는 튼튼하다, 우리가 살기엔 안전한 곳이다, 풍요로운 땅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것이 뭐예요? 그들의 생각이 맞다라고 하는 그 완고함, 그 고집. 자, 말씀이 비춰졌을 때 두 가지 반응이 나오겠죠. 어떤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아, 이것이 바르지 않구나, 내가 다시 교정해야 되겠구나 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아니다, 내 고집이 맞다, 내 것이 맞다, 내 의지대로 해야 되겠다라는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우리는 완고한 사람, 오직 고집 부리는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동일하게 이 저자인 요한은 19절과 20절과 21절에 그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둠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하면서 20절에 보면 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은, 혹은 완고한 사람들이겠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자기 행위 자체가 드러날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의 신앙에 대한 부분, 단순히 이 저자인 요한이 그때 당시에 유대의 정규 지도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그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이 그 완고함이 어떤 결과가 있었던가에 대해서 알고 있기에 꼭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하는 목적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 있죠. 우리가 날마다 큐티하지만 이 큐티를 잘하면 우리에게 빛으로서의 역할의 기능이 있고, 우리의 완고함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험불해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는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기능도 있는 반면에, 또 다른 한편 이 큐티가 나에게 무감각하게 만들어버리고 처음에는 뜨거웠던 감각이 점점점 무뎌지기 시작하고 내 나름대로 해석의 능력이 탁월하게 발동이 되면서 그것이 점점점 나의 완고함의 해석의 방향, 그래서 내 안에서는 절대 변하지 아니하는, 내 내면은 똑같이 가고 있는 말씀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능력이 나의 완고함으로 나에게는 변하지 못하는, 변화시킬 수 없는 무능력으로서의 자리 잡아 있는 그 모습들, 동일한 부분이 나타날 수 있는 거겠죠. 그것이 우리들에게 뭐예요?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큐티의 말씀을 내가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 내가 더욱더 하나님으로부터서 초점을 맞추고 갈 수 있는 삶의 터닝이 돼야 되고 가치관의 터닝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는요 계속적으로 여기에만 워킹하고 있고, 내 몸과 내 물질과 내 삶의 부분에는 똑같은 패턴, 내 나름대로의 패턴, 내 고집, 내 완고함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 그러면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이것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었겠죠. 사두개인들이었겠죠. 이 요한은 AD 70년 이후에 이것을 기록하면서 그 시대를 살아오면서, 예수의 시대를 살아오면서, 그 유대인 사회 속에서 살아오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오면서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을 보면서, 변하는 사람과 변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 다양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기록을 했겠죠.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부분이겠죠.
지금 이 시대에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까? 이 시대에 성경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까? 이 시대에 성경의 지식의 책들이 없어서 문제가 됩니까? 지금 너무너무 풍요로운 시대이고 너무나 많은 자료가 있고 너무나 많은 소스가 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굉장히 간단하지 않아요? 시간이 없어서 아니에요. 시간 절대 없지 않아요. 그래도 할 것은 한단 말이에요. 시간 없는 것은 절대 아닌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자꾸만 이렇게 될까요? 그것은 뭐예요? 내 스스로의 내면 속에 보이지 아니하는 또 다른 나의 자아가 그것을 거부하고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쁜 것을 선택하는 거네요.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네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겸하게 가는 자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완고함의 그 표현의 방식으로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네요. 그것은 뭐예요? 저자가 그렇게 표현해요. 완고한 사람. 나는 완고하지 않는데, 회개하지 않는 사람. 나는 그래도 말씀을 보면서 가끔씩은 찔림은 받는데, 지금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겠죠. 지금의 물질이 부족해서 못하는 건가요? 자료는 풍요로운 거죠. 지금 뭐 성경이 없어서 우리가 성경을 못 읽나요?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싶어도 그 뭐가 없어서 그러는 건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너무나 풍요로운 곳에서 그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그 중국의 공장을 하면서 조그만 공장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서민들이죠. 그 사람들이 한국에서 너무나 힘들어서 중국에 가서 조그만 가공업들, 뭐 직원들 10명 데리고 봉제 공장을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은 그 봉제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열심히 물건을 만들어서 다른 데 팔고 이렇게 합니다. 그 사람들의 수입이 결코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생활하기엔 너무나 물가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상해에서 외곽으로, 더욱더 산동성에서 더 밑으로, 더 외곽으로, 내륙으로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이 들어가면서도 뭐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 인건비도 도시보다는 그곳이 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인건비하고 비교가 안 되겠지만 그래도 더 싸기 때문에, 너무나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더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몇 가정이 모여서, 4-5 가정이 모여서, 그래도 그 사람들이 과거에 신앙생활한 사람들이기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가정에서 같이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합법적으로 못하기, 정부에서 못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몇 명이서 합니다. 이제는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한 20명 모이고 30명 모이고 그러니까 우리도 목사님을 좀 모십시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들이 듭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모셔서 성경을 제대로 공부합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재밌대요. 성경 공부를 목사님이 와서 해주니까는 너무나 좋고 즐겁다고 합니다. 그러한 힘든 생활 가운데에도 자기들이 십시일반으로 재정을 모아가지고 목사님을 위한 사례 어느 정도를 충당하면서 그렇게 해나가는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얼마만큼 헌신합니까? 그랬더니 아마 수입의 반은 할걸요. 그것은.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러면 그들에게 그 힘든 부분을 커버할 만큼의 어떤 게 됩니까? 숨통이 튄대요. 어쨌든 우리가 이 풍요로운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의 가치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그들의 눈으로 생각하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러한 가운데 즐겁게 신앙생활 하다가 공안당국에 걸려가지고 목사님이 추방이 됩니다. 지금 목사님이 없는 상태입니다. 목사님이 없는 상태에서도 그들이 10명이 모여서 말씀을 큐티를 합니다. 큐티를 보면서 이 뜻이 뭔가를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런 뜻이더라 그러면서 놀랍게 막 서로 막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면서도 그들 가운데에서 이 공장에서도 하나님이 우리가 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서도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군요라고 고백하면서 갑니다. 그러면서 신앙의 자기들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가고 있는 삶인 거죠. 여러분, 이 지구촌에는요,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고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는 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무시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는 반면에 그 여건과 환경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하나님 알기를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촌에 다양한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을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우리를 심판의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상으로 보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에 심판하지 않으려고 우리들에게 오시는 그 일들, 그 사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들에게 심판의 대상으로 그것을 비춰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더욱더 그 사랑하기에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초점 맞춰서 하는 것이 정답이라는 것을 큐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약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해답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나의 고집대로 이집트로 가겠다라고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우리의 거룩한 성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뭐예요? 빛이 우리에게 비침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 가고 알아져 가고 그 속에서 고백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은요, 우리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이집트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 앞에 있는 인생 앞에서도 그 노후를 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하고 어떻게 하고 하물며 우리 앞에 있는 육신의 모양이 돼도 이 모양에서도 투자하고 있는 반면에, 과연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고민해 보지 않고 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이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그들이 두려워할까 봐,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까 봐. 그런데 로마에 있어서 바울은,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뭐예요? 완고하대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이 비치면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느냐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적용에서 그 반응이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라는 거예요. 두렵기 때문에 더욱더 완고하게 갈까요? 아니에요. 두렵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르게 가고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춰서 갈까요? 이것이 뭐예요?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2018년 얼마나 빨리 가요. 새해 엊그제 같았잖아요. 크리스마스 우리 빙고 한 게 엊그제 같았잖아요. 근데 벌써 1년이 지나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1년이 지나간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1년 동안 얼마만큼 초점을 맞추고 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 이제는 한 달 남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반응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가겠습니까? 완고함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그 빛이 비침으로 말미암아 내 행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완고함으로 가겠습니까? 아니면 내 행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서 초점을 맞추면서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반응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그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행위가 드러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의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